국내 신학교가 정원 미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가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가 복음적 통일에 대한 소망을 담은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기간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국내 각 신학대학교 지원자 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교단 소속 서울권 대학들을 제외하면 신학과를 중심으로 1대1의 경쟁률에도 못 미치는 곳이 발견되고 있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신학교 학생 부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 고신대학교 신학과는 0.92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역시 0.86대 1을 기록해 정원 미달이었고 루터대학교도 0.9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투명하게 경쟁률을 고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입학 관련 사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추가 모집 공고만 내고 있는 곳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2000년대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신학대 지원율 감소 현상을 종합했을 때 정원 미달 문제는 현재 신학대 전체가 안고 있는 난제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루터대는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하위권으로 분류돼 신입생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100% 제한함에 따라 총회는 장학금을 대폭 늘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률을 대폭 늘렸습니다. 1인당 477만 원 정도. 전국 국공립 사립대학 규모를 모두 합쳐서 2015학년도 결산 기준으로 전국의 8위, 9위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모집 방법이 달라지면서 정시 모집으로 뽑는 인원이 과거에 비해 적어진 탓도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 한국교회 신뢰도 추락 등도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신학이란 특수한 영역을 일반 교육과 비교하는 교육당국의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소규모 종교계 대학은 그 지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학생 수도 작고 설립 자체가 종교인 양성으로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표가 전국 대학교들 평균값으로 요청을 하시는데 외부 연구비라든가 법인 전입금 등이 충당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전부 다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학대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실대학이란 오명만 뒤집어 쓰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영혼을 책임지는 신학교육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연합된 목소리를 내고 내부적으로는 학교 건강성 확보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야당의 대표격인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가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권력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다윗과 같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공의가 흐르는 사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른 아침 드려진 예배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나와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구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힘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 고아, 과부 등 소외된 이웃들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권면했습니다. 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은 정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되겠다고 대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엔 백혜련 의원, 송영길 의원, 김영진 의원, 송기원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팀, 장로 찬양단, 박상현 성악가가 참석해 찬양 인도 및 헌금 찬양을 이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는 지난해 6월 창립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진 사회 분위기 속에 한국교회 내에서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기도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셀교회가 새로운 목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가를 나누던 과거와 달리 요즘 기독교인들은 설교를 귀로만 듣는 관람자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와 목사가 똘똘 뭉치는 셀교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수마을 셀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중심이 되는 셀교회로 교회 성장을 이뤄내며 셀교회 목회 노하우를 소개하는 제5회 한국셀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셀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의 그 영성과 가치와 시스템을 오늘 현대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셀교회 시스템이거든요.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셀은 약 7, 8명의 성도들로 구성되며 셀 리더의 인도 아래 말씀 양육과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들은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나누며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가족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주일날 드리는 대예배가 통해서 얻어지지 못했던 그런 가족 공동체가 셀 모임 가운데에서 더 친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40대긴 하지만 마음이 이제 누군가가 손을 얹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감격은 주일날 예배 드렸던 감격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또한 평신도로 참여했던 성도들은 리더로 성장하며 새로운 셀을 구성합니다. 셀이 증가함에 따라 교회 내엔 하나의 작은 교회가 세워지며 평신도는 목회자의 동반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박영 목사는 셀교회를 적용하려는 목회자들에게 셀교회가 단순히 부흥수단과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모습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여전합니다. 복음적 통일을 위해 애써온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는 비전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남과 북의 화합을 위해 제사장 역할을 맡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평통연대는 17일 발표한 비전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촛불의 염원이 분단된 민족을 평화롭게 통일시켜가기 위한 국민주권의 표출이었음을 선언한다며 남과 북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단된 개성공단의 즉각 가동, 사드 배치 재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진 특강에서 주러 공사를 지낸 박종수 중원대 교수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본격화될 경우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러시아 정부가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러시아는 북핵에 반대하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무력에 의한 해결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트럼프와 푸틴이란 슈퍼리더의 등장은 한반도의 갈등 요인보다 기회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 인근에 부상당한 군인뿐 아니라 시민과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야전병원이 개원했다는 소식입니다. 모술은 IS와 이라크 정부가 지역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복음주의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는 약 1,200평 규모의 야전병원을 세워 70명의 의료진이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부상자를 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병원 총책임자 엘리엇 템페니는 생사의 기로에 선 많은 부상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목숨을 잃은 환자는 국소수라 밝혔습니다. 사마리탄스 퍼스는 병원의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크리스천 의료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법에 위배돼도 지켜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나이츠 오브 콜럼버스가 약 2,7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 시민 10명 중 9명은 종교의 자유가 보호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응답자 65%는 법에 저촉되더라도 종교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52%, 민주당원 60%, 중도파 62%가 법에 어긋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반해 보수적이라 답한 응답자는 77%로 더 많은 수가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예배 도중 이슬람 성서 코란을 봉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성공회 소속 성메리 성당에서 예배 도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구절인 코란의 수라 19장을 봉독한 겁니다. 수라 19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숭배하면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계에선 무분별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대주교를 역임한 한 신부는 교회 예배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를 부정하는 타종교의 구절을 읽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순교한 크리스천이 9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는 박해받는 크리스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16년 크리스천이 6분마다 1명꼴로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어 총 90만 명이 순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약 9만 크리스천이 목숨을 잃어 지난 10년간 총 90만 명이 순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오픈도어스도 지난 3년간 크리스천 박해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으며 2016년엔 박해가 최악에 달했다고 전하며 고든 코넬 센터의 집계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이유는 뭘까요? 복음주의 지도자 제임스 돕슨 박사가 복음주의 크리스천이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이유 3가지를 밝혔습니다. 돕슨 박사는 낙태 반대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 강조했습니다. 낙태에 반대하는 대법관 임명이 그 뒤를 이었고 크리스천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종교의 자유로 헌법에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마지막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 믿는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것은 당연한 결과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 시점을 내달 초로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특검이 진행 중인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뇌물죄와 관련 특검은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혐의 액수가 1,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초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키 리졸브 연습 시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언제든 도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통일부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미 훈련을 취소하라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정책 전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인권 향상과 세계적인 추세를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데는 사법부 내부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최근 1년 반 새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하급심 무죄 판결은 16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찬반 논쟁을 넘어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벌 8명의 자산이 세계 인구 절반의 재산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가부 8명의 자산이 전 세계 소득 하위 인구의 절반인 36억 명의 재산 총합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만 해도 부자 388명이 세계 인구 50%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6년 새 8명이 된 겁니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세계 최하위 10%의 소득은 1인당 연평균 3달러씩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최상위 10%의 소득은 1인당 11,800달러씩 불어났습니다. 보고서는 25년 내로 억만장자를 뛰어넘는 조만장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안에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각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운정적인 평가로 퇴출 대상 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연명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신용위험평가에서 C와 D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기업 구조 조정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C와 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의 구조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 채권의 공정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의회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의 폐해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욱 협회 구리상담소장은 사이비 종교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신천지 피해자들의 폐해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동행하는 주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시골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쇠퇴를 막기 위해 설 명절 기간 동안 고향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청년연합회가 독일 비텐베르크 시교회에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청년이 외치는 10개 과제, 노답을 발표했습니다. 10개 과제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 등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가 오는 19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제1180회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도회엔 정규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며 강사로는 전 경찰청 보안수사대장 지춘경 목사가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